저 오전에 이어가지고 말씀 다룰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시대를 분별하시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전에 못 오는 분들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계시록 13장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7장에 보니까 바다에 4마리 짐승이 나옵니다. 한 마리는 자, 4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한 마리는 사자입니다. 사자. 그런데 독수리 날개가 있는데 이것이 부러져서 사람처럼 들리워 서더라 그럽니다. 이것이 뭔가 우리가 살펴봤지만, 자, 사자는 영국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는 미국이라고 봤습니다. 영국과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고물반인데 곰은 러시아를 얘기할 때 주로 다 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표범은요. 자, 표범은 특징이 있습니다. 머리가 4개입니다. 머리가 4개인데 머리가 권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에 날개 같은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6절 보십니다. 그 후에 또 내가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4시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시 있으며 권세를 받았으며. 자, 보십니다. 표범이 머리가 4개입니다. 4개. 그런데 권세를 받았다는 거라. 그러니까 머리가 뭘 말하는가 보니까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이라고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대만 해도 독일이 3번 전쟁을 일으킵니다. 1870년도에 프랑스와 전쟁,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 그리고 마지막 머리가 세워지는 것이 뭔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사자에게는 독수리 날개가 있었고 표범에게는 새의 날개가 있습니다. 새. 그러니까 독수리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 13장 와서 보니까 계도 13장에서는 한 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한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10뿔을 가졌고 머리가 7개입니다. 7개. 그래서 여기 있는 다니엘 7장에 있는 짐승 4마리가 합체했습니다. 왜요? 적그리도 다니엘 정부를 만드는 세력입니다. 이 세력이 계시록에서는 한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뿔은 10개, 머리 7개입니다. 왜 7개인가 하면 표범머리 4개지에 그 다음에 곰, 사자, 그 다음에 짐승까지. 그래서 짐승에게 뿔이 10개 있습니다. 10뿔에 머리 7개가 4마리로 나왔는데 계시록 13장에서는 한 마리로 완전히 합치했습니다. 그리고 새 날개가 뭔가 하면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자기 나라 표방하기를 수탉으로 합니다. 수탉. 그래서 우표 보면, 프랑스 우표 보면 수탉이 프랑스를 드러냅니다. 자, 페르시아가 순양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헬라가 염소였습니다. 사자, 영국 의미하고, 곰, 러시아, 그 다음에 표범, 독일 의미한다 얘기했습니다. 자,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합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자, 이 새 날개는 독일이 프랑스하고 연합해가지고 동맹 맺고 일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표범은 독일은 로마권에서 거의 대부분 줄이 행사합니다. 제일 힘이 좋았고 경제력, 그 다음에 지적 수준 제일 괜찮았다. 그런데 표머리 4개 있습니다. 머리는 권세로 설명하는데 표범이 마지막 머리 떨었습니다.
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에 그때부터 뉴 오더 워드 시작됐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부 관계된 사람들 1989년도에 장벽이 무너지고 그때가 이전 세상은 끝났고 새 시대에 돌입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계절 13장에 나오죠. 머리가 상했는데 죽게 됐다가 나 회복되니까 온 세상이 이상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래서 세계 정부의 발동은 표본머리가 상하고 거의 죽게 되었다가 회복되었을 때 그때부터 적 거르드의 세계는 시작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새 날개는 프랑스와 동맹 맺고 지금 독일이 프랑스와 되게 가까워져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맨 마지막 짐승입니다. 자, 짐승이 나오는데 자, 우리 9절 한번 봅니다.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중하셨는데 그것은 희귀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려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이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자, 짐승이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짐승이 죽습니다. 그리고 불 붙는 곳에 집을 연다며. 자, 불이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까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계시록 13장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려운 거 없지? 어렵지 않지, 그지? 근데 이게 여러분 들으기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만만치가 않은 거라. 이 예언이 정확하게 풀려지면 시대가 다 보입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이면 금방 이야기되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자, 다니엘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짐승에 대한 설명이 있고 9절부터 이 짐승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하는데 마지막 결론을 말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11절에 짐승은 작은 뿔의 목소리 때문에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그 짐승이 죽음 당하지. 죽음 당합니다. 그 다음 그 남은 모든 짐승은 자, 앞에 보십니다. 자, 사자, 곰, 표범, 머리가 4개 있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죽는 거라. 이 짐승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 세 나라는 이 짐승은 살아나 있습니다. 근데 모두 권세는 다 뺏기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12절. 그 남은 모든 짐승은 자, 4마리 나오지. 근데 1마리 죽었습니다. 그 죽은 짐승이 저 그리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짐승이 저 그리도의 힘을 실어주지만 저 그리도의 주범은 짐승입니다. 그 짐승 죽고 난 다음에 이 3마리 짐승, 사자, 곰, 표범이 남아있는 거라. 자, 밑에 보십니다. 모든 짐승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보십니다. 그러면요. 자, 이 나라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현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그리고 헬라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한 거라. 왜요? 예수님 오실 때 현존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2절에 뭐라 하는가 하면 짐승이 죽고 난 다음에 불에 던진 바 되고 그 다음에 남은 짐승은 권세는 빼앗기지만 살아있는 거라.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이 언제 죽습니까? 계시록 19장 보십니다. 계시록 19장
19장 20절 봅니다. 20절. 자,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이 뭡니까? 다니엘서에 놓은 4마리 짐승 가운데 10뿔 있는 짐승 빼고 이 3마리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짐승은 이 죽은 이 짐승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도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묻는 못에 던지고. 계시록 7장 12절이 다니엘 7장 12절이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물에 들어가지. 다시 다니엘 7장 돌아갑니다. 자, 7장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 짐승은 정체가 뭡니까? 왕 내지 왕이 통치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이 짐승은. 그런데 이 짐승은 적그리도입니다. 물론 10뿔이지. 그러니까 10왕, 10나라, 10왕을 동맹을 했던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10개 국가에 통치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짐승입니다. 그러면 적그리도 이 짐승은 그리스 선지자와 함께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고 그 다음 이 세 나라는 권세는 빼앗기지만 존재는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이 짐승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역사 끝납니다, 여러분. 그 세상 역사 끝나면 세상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인간이 통치하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인간의 역사가 6천년이지만 영혼의 역사로 보면 이런 한 기점이다, 한 기점. 잠시 인간에게 맡겼던 통치권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 나라 영원히 이루어져가거든요. 자, 주기도 모르고 그러시. 맨 마지막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세세토록 있기를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언제 그래 될까요?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그 짐승이 죽는 사건이 뭔가 하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자,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 통해 가지고 짐승이 죽고 나면 이 세 나라가 짐승이 죽으면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왕국 들어가거든. 그러면 천왕국에 이 짐승은 권세는 뺏겨야지만 생명은 보존하는 거라. 다시 말하면 이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도필을 그리면 마지막 일입니다. 마지막 일에 이게 7년입니다. 그리고 이 3년 반 때 적그리도가 완전히 등장해서 철을 가져 부수고 밟고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30일 있고 45일이 있습니다. 그죠? 시차가 있는 거라. 그리고 이 뒤에 이때 예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 가거든요. 자, 그러면 짐승이 죽으면 짐승이 죽는 거는 거의 이때라 봐야죠. 7년 끝나고 7년 끝날 때 그 기점에서 짐승이 죽습니다. 죽으면 인간 나라 역사는 이때부터 끝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라. 자, 계시록 11장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11장
예, 오늘은 다니엘 7장 또 계시록 13장 말씀 가지고 우리가 종말을 우리가 살펴보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보고 있습니까? 예, 계시록 11장. 자, 15절 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리로다. 자, 그전까지 둘째 화가 지나가는데 셋째 화가 남아있다는데 그 다음에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났을 거라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직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왕국의 주가 되셔서 영원토록 통치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는 거라. 언제? 둘째 화 끝나고 셋째 화가 임할 때. 주제가 뭐라고 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자, 보십니다. 짐승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뭘까요? 정확히 말하면 실제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모든 세력 죽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천왕국 다스려 가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분의 나라 이루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이루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구하라면 그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통치받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만 지켜갖고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으로 평가받거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뭐로 평가받을까요? 믿음 아닙니다. 네 행함대로 평가받는다. 행함대로입니다. 행함대로 평가받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 역사를 끝내시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실제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목적이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든 이 땅에서 주님 나라가 확성되고 하고 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본질. 다른 말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통치받는 영역을 점점 확산시켜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해 가십니다. 이것이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계시록 19장 보십니다. 자, 19장 마지막에 짐승이 멸망당하지. 근데 짐승 멸망당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일 후에 일이 뭡니까? 큰 성 바벨론이 다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자,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단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른시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고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새지도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아서 하늘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내가 들으니 흩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다 찬양합니다. 큰 물소리, 많은 물소리. 뭐랍니까? 시작. 할렐루야부터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여러분, 하늘에 크던 무리가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으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소리가 뭐라고 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언제 합니까? 짐승이, 이 짐승 죽기 전이에요. 이 짐승이 죽기 직전에 하늘에서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통치하셔도, 그래서 우리가 절구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아직 혼인잔치 못 들어갑니다. 혼인 기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제? 이제 곧 어린 양과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 근데 지금 들어간 건 아닙니다. 자체 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때 예바 천상에서 왜 찬양하나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거든.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이 짐승만 죽이면 됩니다. 이 짐승만 죽이면 실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천상에서 찬송합니다. 자, 그 다음 19절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사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정 행하던 거짓선도 함께 잡혔으니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위황 붉은 못에 던지오고. 결국 여러분 보십니다. 적 그리스도는 산채로 위황물에 들어가면서 끝낼 겁니다. 사탄 나와있지. 날 또 정리합니다. 다시 7장 돌아갑니다. 다니엘서 7장. 자, 12절.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보십니다.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자, 짐승이 죽으면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자, 뭐 들으면 알겠지만 못 들은 위해서, 자, 천년왕국이라고 보십니다. 지금 이 나라들이 적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동참했던 이 짐승을 표현했던 나라가 권세는 빼앗겼으나 죽지 않고 생명은 있지. 다시 말하면 이 나라가 이 천년왕국 때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그때도 말씀했지만 그러면 천년왕국이 어떤 나라일까요?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재림이십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신령한 몸이 있고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때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지만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이 있지. 자, 이전에 제3차 대전 때 지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때 엄청 숫자가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고 신령한 몸이 있고 이 땅에 육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나라입니다. 왜요? 신령한 몸과 육체 가진 인간이 같이 갑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의 그 선지서에서 많이 표현하지만 이때에 100살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죽음이요 어린애 죽음입니다. 왜요? 거의 천년 살거든. 거의 천년 살 겁니다. 그래 이때도 예수님이 통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 입은 존재와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공존. 그런데 천년왕국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신령한 몸 입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같이 지내셨거든. 그런데 문 열지 않고 그냥 뻥뻥 그냥 통과했습니다. 왜? 신령한 몸입니다. 공간 제약을 안 받는 거라.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세상이 천년왕국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때에
사자, 곰, 표범, 이 날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나라 존재합니다. 자, 이 사건이 스가랴 13장 한번 보십니다. 스가랴 14장 보십니다. 스가랴 14장 12절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라니 이때 적 그리스도 왕국의 단일 정부에 붙어가지고 그 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치러왔던 모든 나라 국민 재앙당합니다. 다시 이 도시고요. 우리 다니엘 7장 다시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다니엘 7장 다시 한번 보십니다. 자, 26도 봅니다. 26절. 7장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이 짐승도 가는 말입니다. 그 다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아진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이 성민이 누굴 의미합니까? 일단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 우리 믿는 자겠지.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며. 자, 보십니다. 마지막 권세가 성민에게 다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여기다 성민하고 인정받는 자에게 이 짐승들이 마지막 아마겟돈 대전쟁으로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치는 거라. 이때에 전 세계를 세계 정부가 정복할 때에 끝까지 세계 정부에 들어가지 않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안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모든 군대 파송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스라엘 때립니다. 때릴 때에 그때 야고의 환란이 시작되지. 굉장히 많은 자가 죽을 것입니다. 600만 대학살은 예고표입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것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우리 스가랴 14장 보십니다. 12절 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라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으로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이때에 재앙이 임합니다. 어떤 재앙이 임한다고 해요? 눈이 썩고 혀가 다 썩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저주로 다 썩고 저기도 전쟁하지만 눈이 썩고 입이 썩어가지고 그래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사망이 많은 거라.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 땅 정복하시고 예루살렘에다가 예수님이 통치하실 정부를 세웁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5절) 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보았던 열국 중에서 남은 자가 예루살렘을 치러보았던 열국 중에서 남은 자, 이 사람은 이 전쟁에 안 죽었습니다. 전쟁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이 있는 거라. 자, 남은 자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지금 이 이야기는 천년왕국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천년왕국은 조금 막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구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세요. 그리고 이때에 보십니다. 다른 나라도 있지만 사자, 곰, 표범, 이 나라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권세는 뺏기지만 그 나라는 존재하는 거라. 다시 말할게, 예수님이 통치할 때도 영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독일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통치는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자, 밑에 보십니다. 그 남은 자는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누굽니까? 모르세요? 예수님입니다. 그지? 그러면 구약에 등장했던 여호와께서는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왜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하나님 사람이 거하지 못할 빛이 거하시는 거라. 하나님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초청하지. 70인 장로와 모세, 아론 또 74명을 불러서 시내산에서 오찬합니다. 오찬. 그럼 그때 밥 먹는 사람이 하나님 봤는데 하나님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발등상 보고 식사하는 거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납니다.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가 누굽니까? 여호와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지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세요. 그럼 구약에 나온 여호와께서는 전부 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율법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할게요. 예수님이 직접 율법 주세요. 또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거든요. 그럼 구약의 하나님은요, 여호와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 그분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시거든.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세요. 자, 밑에 보십니다.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예수님 생일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생일이 언제입니까? 그 12월 25일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초막절, 초막절. 왜 초막절일까요? 베들레헴에 갔는데 여관방이 없는 거라.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마을관에서 낳았는데 예수님을 강보에 샀대요. 강보. 그 강보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막 사역하다가 낡은 옷은 남겨놨다가 예루살렘에 사람 많이 모일 때 강보를 쓰라고 준답니다. 그때 강보를 푼대요. 그런데 그때 강보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강보로 삼는 거라. 강보는 제사장이 사역할 때 입던 낡은 옷입니다. 언제입니까? 초막절입니다. 12월에는 추워서 못 나갑니다, 여러분.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장막절 때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장막절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계속 진행합니다. 천년왕국 때 장막절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계속 하세요. 그러면 이 나라들이 존재하지만 장막절 되면 그날 기념해서 전부 다 예루살렘 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거라. 밑에 보십니다. 17절 시작. 무슨 말씀하세요?
다시 시작.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자, 천왕국 때에 예수님 통치하는데 장막절 되면 예루살렘 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표범 나라가 안 오지, 그럼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안 줍니다. 비. 그러니까 이 땅에는 천왕국은 인간도 있지만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첫째 부활에 신령한 몸 입은 사람도 공존합니다. 공존. 이때에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왕노릇하거든. 그럼 이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이 땅의 백성이 될 것이고, 예수님과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왕노를 할 겁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런데 초막절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 비를 주지 않고 어떤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8절.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이런 재앙이 있답니다. 천왕국 때도 하나님이 섬기게 되는 거라. 애국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기리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에 다름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하늘에 가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때에 잠깐 보여주시는 거라. 뭘 보여준다고요? 초막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경배해야 됩니다. 올라오신 나라에게 치는 재앙이 있대요. 그래서 1000년 갑니다. 왜 1000년 갈까요? 더러워진 땅을 정화합니다. 정화합니다. 자, 이사야 65장 보십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나의 창조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고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그 가운데 기뻐하리니. 자, 새하늘과 새 땅 이 창조가 있는 땅 없애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창조입니다. 워낙 그렇습니다. 이 까딱하면 전부 다 썰어버리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다시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드신 거 파지 않습니다. 영원히 갑니다. 여러분, 인간을 이 땅에서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거든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 존재가 누굴까요? 하나님 아들이다.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 생육 번성이거든요. 그래 절대 이 땅이 없어지지 않는 거라. 천왕국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천국이 어딥니까? 새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옵니다. 자, 계시록 21장 봅니다. 계시록 21장 1절 시작. 처음 하늘은 없어지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 새 땅으로 임하는 거라. 이 새 땅의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땅을 변화시킬까요? 그 기간이 1000년 보는 겁니다. 1000년. 1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면서 이 땅을
새롭게 만드실 것이고 천년 끝나고 난 다음에 새 성 예루살렘이, 자 2절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어디로 옵니까? 땅으로 오는 거라. 그리고 천국이 어디입니까? 땅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땅인 거야,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창조하셨거든. 천국은 그냥 나라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거기서 땅 가진 삶을 이루어가는 거라. 그냥 탱자하면서 지내는 곳이 아닙니다. 기록은 잘 없지만 이 땅에서 새 성 예루살렘이 새 하늘, 새 땅에 임하셔서 이 땅에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겁니다. 보통은 영적 세계에 들어간 줄 알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을까요? 땅이 있거든. 땅이 없으면 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영혼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라. 근데 땅이 있으니까 죽지 않는, 늙지 않는 신령한 몸 주시는 거예요. 왜요? 땅이 있거든. 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천년왕국 이루고 가실 건데 천년왕국 때 죽지 않은 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공존하십니다. 그리고 천년 지난 뒤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할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겁니다. 그 역사 가운데 인간의 통치할 나라는 잠깐입니다. 잠깐. 대략 한 6천년 되죠. 6천년. 근데 영원에서는 6천년도 굉장히 짧은 거라. 한시 동안 맡깁니다. 맡긴 목적이 뭡니까? 제가 로마도 책을 내고 어떤 과정 통해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만들 것인가 제가 기록해 놨거든요. 로마도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닮게 만드는 거라.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요. 신앙의 목적, 사역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방법 다 틀리게 돼 있어요. 다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좀 잘해서 죄 안 짓고 좋아진 상태 같으면 얼마나 예수고 노력하면 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해라 합니다. 거룩은 우리가 쳐다보지 못할 영역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 형상을 본받을까요? 본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오전에 애기서 다 뽑아먹고 오해는 마무리하니까 별로지, 그지? 자, 8장 보십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함에 대한 감각 없으면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인도받아야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다는 거라. 그 밑에 보시면 16절 시작. 자, 영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아들인데 그 밑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신대요.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상태가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아들은 자녀는 태어났습니다. 아직 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들은 장성하는 거라 컸습니다, 여러분. 상태가 다릅니다. 그 다음, 자, 17절,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그 밑에 하나님의 후사가 있습니다. 후사가 뭡니까? 우리말로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상속자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전부 상속받는 거라. 로마서 8장이지 하나님 아들이 있고 자녀가 있고 상속자 있습니다. 같습니까? 다릅니다. 하나님 아들도 때가 돼야 상속자가 되는 거라. 그럼 예수 믿어도 하나님 아들인데 세 단계를 불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아들이고 후사랍니다. 후사.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지. 믿음의 청년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비가 있습니다. 특징은 자녀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그것만 합니다. 심판도 모릅니다. 그런데 청년은 죄와 악한 자, 귀신을 이길 수 있다 하거든. 그리고 아비는 태초에도 계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자녀에서 하나님 아들로 장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사가 되어야 되는 거라.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다고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닌 거라. 상속자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뭔지, 어떻게 상속되는 것인지 그걸 기록한 책이 제 책 로마서입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이 내용을 목적으로 담고 기록해놨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과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후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후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는 거라. 고난 받으면 고난 받아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 받아야 되는 거라. 고난 받아야 후사가 되고, 그러면 상속자. 그러면 자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가면서 하나님 아들 되는 성숙이 있어야 되고, 한 아들 되지 마지막에 한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물러받을 수 있는 상속제 반열로 세워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이 계시록 17장 봅니다. 자, 17장 12절 봅니다. 네가 보던 열뿔은, 자, 짐승에 열뿔이 있지, 그지? 짐승에 열뿔이 있는데 그 열뿔은 열왕이나 왕입니다. 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대요. 그런데 세계 정부에서는 왕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라. 열뿔은 열왕입니다. 아직 나라 없습니다. 그래도 왕으로 인정받는 거라.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짐승에 있는 열뿔은 열왕인데 날은 없지만 임금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같이 통치를 하는 거라. 언제 동안? 일시 동안. 그래, 아까 봤지? 열뿔에, 짐승물에 있는 열뿔이 무엇인가? 그들이 전부 다 왕노릇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열왕의 나라들이, 열왕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나 짐승의 젖그릇도가 어디에 권리 기반 두고 있습니까? 열왕이 백그라운드 까는 거라. 열왕이 모든 권세를 일심으로 전부 다 맡깁니다. 그러면 열왕의 권세 없고 젖그릇도 활동하거든요. 그런데 표범, 곰, 그 다음 사자는 같이 있지, 그죠? 자, 거기다 봅니다. 14절, 저희가, 누가요? 짐승과 열뿔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뭐 한다고요? 예수님과 싸웁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뭐라고요? 저희가 어린 양과 더불어 전쟁하는 건거라. 그들은 이스라엘 지지에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의 나라를 때리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럼 다 당하지.
스가랴 14장에 눈이 썩고 혀가 다 썩어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모든 새에 먹이 된다 그러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사울이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테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누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자, 다시 또부터 있습니다. 시작. 자, 보십니다. 이들 세력과 즉 그리스도의 세력과 예수님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특징이 있는 거라. 첫째, 부르심 받습니다. 둘째, 택하심 받습니다. 셋째, 진실합니다. 자, 부르심이 뭡니까? 이게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 예수 믿게 되었거든. 그런데 택하심은요,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요구를 순종을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택하심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들님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실에 있다는 거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절대 거짓, 세상 것 있으면 안 됩니다. 깨끗해. 천국 갔다 왔던 많은 자들, 그리고 그 주남 여사 그분 책을 보면요, 예수님이 주남 여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야, 천국에 오는 사람은 아무나 못 온단다. 그들의 마음이 이 생명수 강물처럼 깨끗해야 들어오신단다. 우리가 죄를 원해 버지는 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들어가면 생명수 물로 목욕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생명수 강가처럼 맑지 못하면 못 들어온다고 얘기한답니다.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름받았지. 그러면 택감을 이루고 가야 되는 거라. 마태복음 22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자, 9절 봅니다. 청함을 했는데 오지 않습니다. 왜 안 올까요? 자, 2절 봅니다. 이 천국의 비유입니다.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 오는 거라 왜 안 올까요? 4절 시작. 그런데 저희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 명은 자기 버터로 한 명은 상업차로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대요. 자, 보십니다. 왜 부르심에 반응 안 할까요? 돈 번다고, 상업차, 그 다음에 밭 돌아보러 간다고, 바빠서. 그리고 기분 나빠 종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놈이가 유대인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왜 유대인 버려받았습니까? 바빠서 사간다고. 이게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라. 그러면 부르심에 바빠도 사업을 해도 반응해야 택감을 받는 거라. 다릅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이 다릅니다. 자녀와 하나님 아들 다릅니다, 수준이 여러분. 자, 다시 봅니다. 7절 임금이 노예에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아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 불살라버렸습니다. 바쁘다고 믿음 요청 응하지 않지. 때가 되면 입고를 당합니다. 그 다음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에 예비되시니 청한 사람들을 합당치 아니하므로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라. 아무나 전부 다 데려. 아무나 개나 소나 다 데려랍니다. 밑에 봅니다. 종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전부 다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혼인 예식을 다 하는데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네 어찌해서 예복 입지 않노? 욕은 못 이거늘 13절 시작. 아멘. 보십니다. 예복 안 입으면 쫓겨납니다. 예복이 뭘 의미할까요? 부르심에 반응해서 택하심을 이루는 건거라. 그러면 예복이 뭘까요?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지. 예복 입은 분 아멘 하십니다. 왜 작을까요? 예복 입은 분 아멘 하십니다. 그냥 입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 그 순종이 실한 오락이 만드는 거라. 이 순종이 많을 때 실이 점점 길어집니다. 실이 많아지면 그 실 가지고 여러분 세마포 옷을 만드는 거라. 그냥 못 만들면 여러분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이룰 때마다 실이 생겨서 한 땀 한 땀 한 땀 계속 반복돼 가지고 옷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세마포 만들려면 실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 갔다 왔던 그 여자 목사님이 500명 모인데 집회를 갔대요.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 눈을 보시는데, 눈을 열어주시는데 예복 입고 예비된 사람 손가락 꼽더라는 거라. 10명이 안 돼. 500명인데 거기도 10명이 예복을 안 입었대. 10명이에요. 그냥 입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자기 예복을 빛나게 만들거든요. 예복도 만약 빛나게 만들거든. 그러면 옳은 행실이 없다면 예복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교회 나왔다고 예복 만들어지면 천주교, 불교 다 있습니다. 다 입어. 그러다 경건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가 되는 게 아니라거든. 그러니까 부르심에 반응해야 택하심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복 안 입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외부에서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강사 목사님이 시도 대접하시겠대요. 그래서 딱 만났는데 딱 앞자리에 앉았는데 어쩌다 얼굴 보니까 얼굴에 호랑이 상이 없대다. 그래서 속으로 또 험하네. 어째 장로가 저리 인상이 험해지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심령을 보여줍니다. 또도도 안에 또 들어가는 거라. 보니까 심령이 가만데 좀 있다가 정체 드러내는데 막 이빨 드러냅니다. 호랑이 안에 들어앉아 삽니다, 여러분. 그 사람 기질이 호랑이인 거라. 아주 호랑이 기질 못 뺏기려 했거든. 그 얼굴이 호랑이 기질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좀 있다 하나님이 더 안으로 보이시는데 그래도 세마포는 입었더라고. 세마포는 입었는데 성령께서 옷을 보입니다. 자세히 보여주는데 보니까 기름때가 얼마나 끼있는지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데 제 감동이 야 저거 드라이 해가지고 지겠날 정도로 기름때가 많습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도 문제지만 있어도 전부 더러운 거라. 자 밑에 보십니다. 14절 시작. 다시 시작. 자 보십니다. 청함 받지만 택함은 적다는 거라. 그럼 청함 뭐고 택함 뭡니까 여러분? 청함은 교회로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청했는데 세마포를 입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라. 왔는데 세마포 없지. 야 친구야 왜 안 입었노? 대답이 없습니다. 저 발쳐가는 수족 결박에서 영원히 밖을 어둠에 내 쫓거라 슬피울며 일갈며 있을 거라. 저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르심 택함이 다르다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은 종말 때 뭐라는가 하면 진실을 보태놨습니다. 진실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되고 그리고 진실. 자 부르심에 반응한 게 뭡니까? 돌밭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으로 받지만 이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딱하고 위기가 오면 말씀 버리지. 가시던 분이 뭡니까? 기쁨으로 받지만 이것 때문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남의 남자, 남의 여자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말씀 버립니다.
이게 뭐라고요? 대가집을 안 하는 거라. 세마포를 못 만듭니다. 도적박과 가시던 분은 자기 세마포를 자기가 못 만드는 거라. 천국 결실 안 된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런 어려움 다가와도 끝까지 대가 지불하고 인내할 때 천국 결실합니다. 인내가 이 세마포 대가성을 이루는 거라. 자 보십니다. 하나님 자녀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이기도록 주님 형상 닮아도록 잘해야 되거든. 잘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성이 자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라.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으면 없으면 지 나라 지가 왕인 거라. 한 나라 인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영 받아야 아들인데 목적은요, 상속자의 반열까지 가야 된다는 거라. 그래 뭘 요구합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받으래요. 주님과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고난받은 십자가 고난 받으라시는 거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고난 안 받아도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 주님이 십자가를 내 지는 자, 그런 자들이 돼야 상속자가 될 수 있다면. 구약의 신약의 목적이 뭐라고 해요? 아들의 형상입니다. 다른 말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로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우는 게 목적이거든. 목적은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아들, 후사 다르듯 자 부르심, 택하심, 그런데 진실한 자, 진실한 줄로 가야 되는 거라.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아무나 썼습니다. 앞으로 종말은 진실함, 정결함 없으면 하나님 못 쓰십니다. 종말의 트레이드 마크는 정결입니다. 정결. 깨끗한 거 주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은 부르심과 택하심에 진실함까지 가야 이 시대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17장 봅니다. 자, 17장 중간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잊고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누가 이긴다고요? 진실한 자가 이깁니다. 자, 계시록 17장 14절 중간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천사가 이거는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이 환란, 대환란, 그런 장애 이기기 위해서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못 이깁니다. 반드시 믿음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십니다. (24장 19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그럴까요? 도망 못 갑니다, 여러분. 애 배지 몸 무거워서 도망 못 가는 거라. 어린 애 있으면 걔들로 도망자는 못 갑니다. 그래서 화가 있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기에 종말 때에 믿음 못 키웁니다. 믿음으로 그 환난을 못 이깁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진작 기도하시고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냥 될 것 같습니까? 자, 우리 계시록 13장 봅니다. 자, 11절 봅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성령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래 다 경배합니다.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짐승 경배는 못 벗어납니다.
이때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 내놔야 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봤습니다. 다 경배 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상 좋을 때에 전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 믿겠다고 표 안 받아 음식 못 먹으면 남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굶어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환란기는 적 그리도가 딱 세워지면 이 사건은 적시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표 안 받으면 다 죽입니다. 일단 경배하면 다 죽입니다. 경배하지? 그럼 표 줍니다, 여러분. 경배는 자기 표 주는 거라. 표는 표가 있어야 매매하거든. 내 통장에 표 받아야 통장이 개설됩니다. 표 없으면 통장 개설 자체가 안 되는 거라. 그럼 매매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마트 만드는 거 알지? 또 표 받아놨지? 그러면 물건 딱 가지고 지나가면 그냥 계산대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모든 전자시대는 전부 계산 다 합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릴 필요 없는 거라. 그냥 물건 가지고 그냥 나가면서 계산 다 됩니다. 억수로 편리할 때 안 받겠다고 표 안 받고 짐승에 경계 안 하고 그게 합니까? 메모하고 잡아 죽이지. 그거 도망가야지. 도망 못 간 사람이 시궁창에서 쥐 한 마리가 다 두고 그란대요. 걸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경배하지, 표 안 받지. 그럼 이때는 믿음, 이때는 목숨 안 내면 못 살아납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때 믿음 어린 사람이 이때 믿음 지키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애 벤자 그때 예수 믿게 만들라고 폼 잠자, 그때 믿음 크려고 폼 잠자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 전에 믿음 키워놔야 됩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자, 계속 봅니다. 9절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만 들으십시오. 경배 다 합니다. 그 밑에 자 10절 9절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한 가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얘가 거짓 신자 같습니다. 불도 내리기도 하고 기적도 베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짐승에게 절하게 만듭니다. 자, 15절 14절 볼게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장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때문에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우상에다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 몇이든 다 죽이더라. 관계없습니다. 다 죽입니다, 여러분.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자나 종들로 그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 간자에는 절대 매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몇 년 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온다면 나는 어쩌겠노? 야, 그래도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표 받고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빌 붙어가지고 조금은 얻어는 못 먹겠네. 그건 생각도 없다. 표 받고 모르고 표 받고 은혜 받으려고 교회 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매매할 수 있는 거라. 근데 표 없지. 다 죽습니다. 그런데 표 받기 전에 뭐부터 한다고 해? 우상에 다 절시키는 거라. 근데 거기서 다 걸립니다, 여러분. 다 죽이는 거라. 사고를 다 죽입니다. 그러면 절 안 하지. 그 도망가야 되고 표 없지. 매매 뭐 합니다. 그럼 굶어 죽을 때, 야, 진짜 지금 우리 이 환경에 내가 굶어 죽는다고 계속 내가 배고파 가면 내가 얼마나 버틸 것인가. 이거 심각한 문제도 심각한 문제. 미국의 아이에 있는 사람들은
이때를 위해서 걷는 연습한대요. 배고프다고 주님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걷는 연습하는 거라. 틈만 있으면 하루 이틀 살 금지가 안 돼요. 왜? 계속 훈련한다고. 배고플 때 자기 믿음 배반치 않기 위해서. 작심만 한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환난이 보통 환난이 아닙니다. 환경에도 오지만 환경은 우주도 다 오거든. 예수 믿는 자, 선자 피 흘리기 때문에 피 마시라고 모든 물이 피로 다 변합니다. 그럼 피물을 마셔야 되는 거라. 그럼에도 예수 믿는 자, 경배하지 않는 자, 표현하는 자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다른 키워야지. 그래서 한국에는 지리산이나 백두대간 쪽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이제 개 훈련시켜가지고 잡으러 올 거거든요. 가는 또 튀어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도망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백두대간 타고 절로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 못 간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시궁창으로 갈 데 없습니다. 그런 세상, 그럴 때에 어째 그 환경이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면 몇 년 남았다고? 갖다 미단됩니다. 자, 14장 보십니다. 구절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시작. 인내가 왜 필요하다고요? 천국 결실하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이럴 때라도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내인 거라. 인내면요 목내놔야 됩니다. 목내놔야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위기는 대줍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그러니까 목내놓으십시오. 아이고 주여. 그리고 순교보다 확실히 천국 가는 게 어디십니까? 천국 가려고 좁은 길 가시는 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천국 가십니까? 근데 목숨 내놓으면 그냥 적방입니다. 적방. 정 바로 합니다. 그래서 구차하게 악법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주여 덧들어 하소서 그래 하십시오. 그러면 종말 와도 심장 떨릴 거 없고 마크에 따라가 대처하면 됩니다. 목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훨씬 세상살이가 편할 겁니다. 여러분. 목만 내놓으면. 그래서 목 내려 각오하십시오. 여러분. 고작 살겠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 표받지 그러면 세세토록 고난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원히 못 벗어난다니까. 지옥에 가면 벌레도 안 죽는데요. 그 벌레는 뭔 줄 압니까? 그때 우리 목사님 얘기할 때 그때 들을 걸 그 생각이 머리에 벌레로 역사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때 기억에 있을 때 그때 돌이키지 못한 것을 영원히 한탄하면서 고통받습니다. 지옥에는 생각의 벌레, 기억의 벌레가 안 죽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구원의 커트라인이 뭡니까? 이럴 때라도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인내를 가져야 천국이 결실되는 거라. 그럼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 아무 때나 믿으면 천국 결실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 인내가 여기 있다 그러지. 그러니까 천국에 인내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계시록에 할 말 많습니다. 오늘 하다 보니 지금 다니엘 7장, 계시록 13장, 그래서 오늘 이거 다루고, 지금 또 계속 기회를 봐서 때를 따라가지고 자꾸 여러분 눈이 일리도록 제가 말씀을 다룰 겁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아무리 눈 씻고 보고 생각해 봐도 14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에 7년이지. 그거 빼고 지금부터 마지막 일에까지 몇 년, 내가 몇 년 얘기하면 이단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 정치적인 배경 상황 볼 때에 이게 지금 적그리도가 등장할 때 이 7년까지 가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억수로 길게 봐주고 7년입니다. 왜요? 여러분 놀릴까 봐. 제가 7년을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7년은 억수로 많이 봐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7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3장은 후 3년 반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지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때부터 지 정체 드러내고 마귀에 지금 적그리도의 모든 역사 시작됩니다. 그러면 대략 그렇다면 한 10년 지나면 이 꼬라지 당하는 거라. 그런데 믿음이 이기겠습니까? 나의 많은 분들 감사하십시오. 이 더러운 거 별로 안 보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거든. 그것도 복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야, 나의 문게 이래 복인 줄 처음 알았다 그런 생각 들지. 그러니까 중자가 복이라니까. 그러므로 때는 다 돼갑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둠에 강할 때 빛도 강해집니다. 가장 기쁜 허감과 가장 밝음 가져옵니다. 대봉 동시에 옵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 그때 대봉 올 겁니다. 그리고 딱 기침이 되면요, 어느 때부터 그 현상이 사라지고 점점 환란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봉이 언제까지 오고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물질의 권세 받으시고 물질에 현혹되지 않고 주님의 뜻받들어 영광될 수 있는 인격 가지야 돈이 복이 됩니다. 아름다워 줍니다. 일단 세상 끝난 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은 열심히 사업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상에도 빠진 마음 전부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요해가 되는 문제도 아니고 천국 가자고 얘기한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어차피 스스로가 아니라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근데 길은 잘 모르지. 그러니 말씀 받아야 되는 거라. 예배 시간마다 말씀 받으시고 말씀 받을 때마다 길이 보여야 되거든요. 계속 그 길로 인도받아 가시며 천국 가는 길 서부전선 이상 없을 겁니다. 자, 이 달 남아있지만 다음 시간 계속. 자, 오늘 말씀 알겠습니까? 오늘 에키스는 뭐 오전에 다 했냐, 그지? 오전에 에키스 다 하고 마지막 마무리 했는데 이 현상이 되게 심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다니엘 7장 계절 13장이지만 또 다음에 다른 파트 할 때에 좀 물고 물리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계속 깊이 있게 파셔가지고 시대가 어떤 상황 속에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림 뭡니까? 적그리스도 세력에 미국은 안 들어갑니다. 왜요? 미국의 힘을 받는 일일 겁니다. 독수리는 여기 안 들어가거든요. 계시록 13장에 독수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록된 그 이름, 표범, 곰, 사자가 힘을 얻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라. 대략 한 2600년 전에 2600한 3, 40년 전에 기록된 다니엘의 성경이에요. 종말에 다니엘 정부가 어느 나라 될 건가? 그걸 꼬집어내는 거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응?
2700년 전에 그때에 종말에 될 일이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되고 그걸 전부 다 집어 얘기한다니까. 말씀의 계시가 그리 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되면 정확히 볼 수 있는가 그게 문제가 되면 정확히 보면 그러니까 종말에 눈에 보입니다. 그냥 미국 제3타 대전 때에 굉장히 힘을 쓰겠지만 힘이 있습니다. 그리 적그리 세력에 못 들어가는 거라. 왜요? 황금 그 독수리가 없거든. 그러니 성령의 해석이 뭐냐? 종말에 눈에 보게 될 거고 어떤 루트로 갈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즐거움 때문에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돌아보시고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독일 굉장히 강세입니다. 유럽 공동체 가운데서 깡통마을 차지에 지금 그리스가 얼마 있다가 국민투표해가지고 구제금융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한답니다. 왜요? 유럽이 깡통 차습니다. 옛날 유럽이 제일 잘 살았다 했거든. 유럽은 깡통에는 멀게 없다, 멀게 없다. 물론 돈 있는 사람이 있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가운데 제일 소망이 있는가 하면 독일입니다. 독일 여러분. 독일은 굉장히 지를 써가지고 그 직장 관리를 잘해가지고 돈은 많이 못 번대요. 그런데 노는 사람 없는 거라. 그만큼 일할 거리가 많고 한국처럼 청년 실업 때문에 일할 게 없어가지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독일에. 그래 돈이 있고 경제를 잘 살아요. 그런 독일이 점점 힘없지 신이 못 씁니다. 왜요? 딱 되면 세계 정부 이론으로 딱 들어가는 거라. 영국 여왕 옛날부터 그래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시대 분별한 눈 보시고 스스로 마음에 두려지지 않도록 믿음 잘 지키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